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찬양 올려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문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주여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어렵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각 가정에서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카타콤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또 함께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오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베델과 같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 드리고 고혜연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길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이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던 순간보다 더 빠르고 위협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교회발이라는 사실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역에 힘쓰는 손길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잘 대처해서 빠르게 이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항상 그렇지만 요즘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각박해져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안에 더 단단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력을 보존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 사모님께 영혼력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도 자라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돈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으로 충만케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의 운행하심을 가득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앱이나 또 단체 톡에 또 캡처한 교회 주보를 꼭 활용하셔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 말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이 시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들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지금 또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중에는 또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만나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꼭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대응 또 교회 수칙대로 우리 급속한 지금 2차 대유행 조짐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또 해제되는 그때까지 또 행령 완화될 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는요 우리 수요 예배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플들을 또 오늘 활용하시면 여러분 또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가정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지 또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참 그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엉키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또 예상 못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되었다 싶은데 또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여러분 이제는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에 빨리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정중하게 친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이다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너무 척박한 땅이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골탕을 먹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선교사들, 일꾼들, 사역자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레드카펫이 길을 또 쫙 깔려서 가는 곳마다 칭송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선교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가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평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생 건강하게 지낸다고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리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이 땅에 희노애락을 겪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건강하게 단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그렇게 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2차 대유행 때문이잖아요. 그 문제 속에는 들어가 보면 우매하고 외골수적인 사고에 빠진 목회자와 또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교인들의 잘못이 매우 컸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기도 받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예배 강조하다가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신천지는 눈치라도 있었는데 눈치도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위생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결 규례인데 항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으라 했고, 집집마다 손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따로 있었죠. 혹여나 짐승의 사체를 만졌더라도 그 사람의 온몸과 옷까지 흐르는 물을 씻어야 됐고, 몸에 이상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추위를 지켜보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전염병 때문인데요. 전염병은 민족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치명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신 것이죠. 중세 시절에 패스트균이 확산되어서 유럽의 인구가 30%에서 4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모든 사회, 정치, 경제가 다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으로 사회, 경제가 얼마나 지금 뒤틀리고 있습니까? 사실 중세 사람들은 위생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몸에 배설물을 포장이 안 된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파리들이 몰려들고 알을 까고 콜레라와 같은 장성 질병이 퍼지게 됐고, 또 쥐들로 인해서 몸을 검게 썩게 하는 흑사병이 돌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신명기 2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체의 배설물을 위해 화장실을 따로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땅에 파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절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온통 수도원이 가득했고 목회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온통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서 있고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치명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전문 책임자들이 가지 마라,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일주일씩 수천 명이 수련회를 또 열고 찜질방에서 모여 잠을 자고 찬송을 부르고 외친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나쁘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전국에 퍼져서 N차로 감염되고 무고한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가 격리 시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확진되어 버리면 완치되었다 해도 그 감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얼굴을 먹칠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요.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독교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육체가 바로 부활의 몸이 된 게 아닙니다. 항상 기적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죠. 우리는 성경 인물에게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생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까 하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건강한 생활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도 있지만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실수도 저지르고 지난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약속된 만남을 갖는데도 고독함을 자꾸 느끼고 행복할 거라 기대한 결혼 생활도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절망이 찾아와 내 입술에서는 허탄한 말에 또 쏟아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짧은 생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하고 찾아와서 다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인기에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왔든 간에 높은 양반들이라 하더라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함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 세리들 앞에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배운 것 없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뭐 지금으로 보면 정말 진정한 정의당 대표가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왕 앞에서 왕의 잘못 지적하다가 감옥 생활에서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차여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강직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한눈에 예수님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활동을, 어떤 사역도 하나도 기적도 베푼 적이 없는 그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자기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그가 오늘 자기의 제자들 둘을 본인이 못 가니까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정말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인가 싶을 정도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도 꺼려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그 믿음 좋던 사람이 정말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맞으신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으신가? 지금 의심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을 한 10여 년을 했겠죠. 하는 과정 속에 어른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도 한국 교회와 교단에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분들이세요. 강단에서는 그렇게 강직하고 호령하시는 분들인데, 가까이서 보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고독한 자리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유명한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제가 더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작은 말에도 상처를 참 잘 받고, 또 따뜻한 한마디를 그리워하는 참 마음이 여린 분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지만 곁을 둘 만한,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자리더라고요. 영적 지도자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강하게 공허함이 찾아와서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이 유혹과 욕망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보네퍼라는 그 목회자, 그가 히틀러를 암살 또 시도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가게 됐죠. 정의를 위해서 싸운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 옥중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남들은 나를 감방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 같다고 하고, 간수와 대화하는 것을 보며 자유롭고 다정하며 명령하는 것 같다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부드러운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옥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당당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그 강력한 독재자 히틀러 앞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인데도, 자신이 아는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감옥 생활이 주는 무력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간 수감 생활은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죠. 그도 정치범으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담대히 천국을 외쳤지만 막상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이 죽음 앞에서는 불안함을 감출 길이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 맞으신가 하는 의심까지도 이제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의 가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사람이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오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반응,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옆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심각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은 듣는 등 마는 등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병자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한숨을 돌리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진지한 질문, 정말 힘들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질문을 건성으로 지금 들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그래 믿음 없냐고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그의 질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보다도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주며 대답으로 대처하고 계신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라는 이 질문은 뭡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왔는데 세례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역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그분임을 내가 확인한다면 내가 지금 당신의 뜻을 위해 일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죽는다 해도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의 이 수고가 나의 이 헌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 보겠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요한아, 너의 수고가, 너의 헌신이, 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로 인해 맹인이 보게 되었지 않느냐? 나로 인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지 않느냐? 나로 인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되었지 않느냐?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지 않느냐? 나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오실 그이이다. 내가 바로 너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보다 더 붙잡아 주시는 힘의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착고에 차여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으로 손발이 묶여져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미래를 진단하는 한 책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와 가장 많이 닮은 전염병이 1918년과 19년도까지 이어졌던 지금으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다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귀환을 위해 주둔지에 모였다가 그곳에서 독감이 확산됐고 그들이 본국으로 귀향함으로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구에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데 당시 지구의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소금물을 활용하거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독감에 걸려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도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감염되고 있듯이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종식된 것은 집단 면역이 50%에서 60%로 되었을 때 종식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농업사회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공업사회로 변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존의 것들이 몰락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변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에 또 치닫고 있고 교회만 그렇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해 폐업하고 직장에서 또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의무는 더 닫혀지고 있고 학교는 영상 수업을 하는데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죠.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집안에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고립되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갑니다. 국가에 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국민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지 국가의 창고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착고에 차여서요. 내일이 막연하고 오늘을 견딜 그 용기조차 나지 않아서 이러다가 내 인생이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과 내 믿음도 약해져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릴까라는 질문을 우리도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이 초월적인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또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약 하나가 개발이 되려면 동물에게 임상을 해야 되고 시작체에서 또 독성이 있는지 가리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까지가 최소 2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걸 통과하고 이제 사람에게 임상 테스트를 하는 과정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은 1,000억이 든답니다. 약 하나 개발하는데. 내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의료인들에게 있어서는 판타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상황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또 가능한가?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가와 국민이 흔들리고 의료시설이 무방비한 나라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을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각종 질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릴까?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실 그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삶의 걸림이 아니라 디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신약 개발을 1년 이내에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주님께서 국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낙심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주님께서 폐업한 자영업자들과 해고당한 직장인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기적의 손길로 그들의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 기저질환자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오실 그이입니다. 내 마음에 의구심이 들 만큼 내 현실이 두렵고 막막해도 오실 그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생기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제사장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치료하는 은혜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각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손 든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치유하는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땅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그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그 믿음 좋던 사람도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렇게 확신 가졌고 믿어왔던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의심이 찾아왔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성령 충만하여서도 오늘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로 말씀하지 않고 온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실 그이가 바로 나이다. 내가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들을 다시 걷게 하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게 취하는 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며,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이다,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신 우리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은 사람의 의술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만이 낫게 하셨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또한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의료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빠르게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까지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오실 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신앙의 경험을 갖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버지인 그곳에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능력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에서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것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또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나가며 그 강에서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에 가까로 내 주의 사랑이 내 주의 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과 같이 주님의 강가로 우리가 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그 물로 우리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의 강가로 나아간 자들에게 깨끗한 회복의 은혜 다여 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주실 내가 바로 그이다,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라는 위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했던 세례왕과 같이 믿음이 흔들렸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다시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